자메이카 그룹 가수 보니 엠이 부른 By the Rivers of the Babylon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그 흑인들의 심정을 노래했는데 그것을 바벨론 포로의 서론과 비교해서 불렀습니다. 내용의 우울함과는 달리 밝고 경쾌한 디스코 리듬으로 당시 큰 히트를 쳤습니다. 당시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제발 저에게 불러달라고는 마세요. 바빌론 강가에 우린 앉아 있었지. 시온의 언덕이 떠오를 땐 그래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다가 억지로 찬송하도록 강요했었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악의 무리의 땅에서 그들의 신을 위한 찬송을 할 수 있었겠어. 그래 그럴 수는 없었던 거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묵상들이 오늘 밤 이곳에서 당신의 눈앞에서 받아들여지게 해주소서. 바빌론 강가에 우린 앉아 있었지. 시온의 언덕이 떠오를 땐 그래 우린 눈물을 흘렸어. 젊은 사람들 뭘로 보게요? 아시면 연배가 좀 드신 거고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상황을 성경 시편 137편이 잘 설명하는데 이들이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 말뚝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망뿐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좀 찾아봐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 몰래 나와 하나님 찬양할 때 쓰던 수금을 강가의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1차, 2차로 끌려가는 이 슬픈 일은 왜 벌어졌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인해 심판이 자초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아예 희망도 가질 수 없도록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도는 항상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되어 있고요, 탐욕으로만 얼룩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자에게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오직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거짓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고 털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그러나 그 양을 먹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은 아니라고 그 모습을 아는데 단지 겉으로는 신자인 척, 신실한 척하는 교인들로 인해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환상을 많이 봐서 기록한 선지자예요. 오늘도 그 환상의 하나인데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을 일을 하고 성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와 같은 목자들이 잘못되어서 심판받은 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바로 신자들 때문에 심판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가 잘 믿는 척 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목자는 하나님의 꼴로 양을 먹이기보다는 자기의 익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양을 찾아 건지시고 먹이시고 쉬게 해 주시겠다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는 않죠. 심령도 거기에 따라 갈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엔 왜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것이 1절에 골짜기의 뼈들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믿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어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는데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꼭 그런 일이 닥치고 말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길이라도 좀 보였다 싶으면 애를 써서 하나님 잊고 그것을 붙들고 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다 난관에 다시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면은 그 수단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붙들고서는 바둥바둥거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원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르면 참 좋을 텐데,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딴 길로 걷기를 너무 잘하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고 마음은 되는데 실상은 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명력이 전혀 없는 마른 뼈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하고 자기의 모습을 인정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입니다. 언젠가 수련회 갔을 때예요. 조별로 모임을 갖고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조가 자기네들 그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었어요. 그냥 믿을래, 깨지고 믿을래.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순순히 믿으면 좋을 텐데 꼭 깨지고 난 다음에야 믿든지. 그래도 그건 긍정적이에요. 누구 말마다. 깨지면 원망만 하잖아요. 에스겔은 거기에 대답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사실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는 모르겠습니다. 솟아날 구멍조차 없고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갈 때 비로소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갑니다. 살아나도록 육신에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데라도 그렇게 해줘서 모두가 큰 군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좋을 텐데 왜 그런지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 어쩌다 인정하고 좀 따른다 하면서도 조금만 살만 하면 내가 잘났다고 자기 길 걷고 그렇게 하는 우리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그것 떠났지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만 바뀌면 돼. 쟤만 달라지면 돼. 저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따르는 금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과 9절의 말씀처럼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먹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전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무덤에 갇힌 자, 마른 뼈의 인생을 살려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그 역사는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고국에서 더욱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니 어차피 돌려보낼 거 왜 때리시고 그 난리셔 라고 하는 신앙이 되면 돌아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껏 살아온 내 고집스러운 삶과 가치관이 새롭게 청산되고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른 뼈이면서도 아니하고 자위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험한 건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힘을 얻는 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망을 가진 자는 바벨론의 우상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점성술을 좋아했어요. 점성술로 운명을 점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8편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 하늘의 별들과 달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운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을 나누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1장을 보니까 그곳을 성소라고 하셨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참된 성전이 되시는 분은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축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때의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예배의 타락이나 거짓 선지자들, 사꾼, 그러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고 유린하는 그러한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예배를 보는 자가 많아졌어요. 목자도 예배를 준비하는데 퍼포먼스를 넘어서 쇼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관람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낫지요. 그래도 그건 낫지요. 그건 자기네들끼리만 그 안에 모여서 뽕짝뽕짝하고 보여주니까 그래도 그건 낫지요. 그 썩은 냄새와 오물을 사방에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건드리기만 해도 부스러지는 마른 뼈. 절망 중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군대와 같은 힘있는 존재로 새롭게 부활합니다. 태초의 창조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온전한 창조가 일어나고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재창조되어 새롭게 살아나는 그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방황하는 영혼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 암울함 속에서 허덕이고 갈급한 영혼들 모두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만 좋으면 좋아서 안 나와, 조금만 나쁘면 나빠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러한 인생들에게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살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생기를 전하라고 애타게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생명은 존재의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자기만의 특징이 없으면 그거는 좀 그래요. 고슴도치는 찔러야 맛이고요. 장미도요, 찔러야 맛이에요. 모든 것이 그 자기만의 모습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특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에 따라 사는 영원한 생명이고 사랑의 생명이고 진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14절이 말씀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 곧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 있는 근거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에 있으며 그 생명의 역사가 영으로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불어넣어져 들어와야 내가 정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12절 그것에 보니까 생명의 영의 역사는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몸에까지 미치는 역사라고, 전인적인 변화라고
그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축복, 도저히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생명의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기를 간구할 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 가기 싫어해요. 마지못해서 가니까 그냥 예배만 조용히 앉아있다가 편하게 올 수 있는 데를 찾아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것처럼 아무 생명력도 없는 마른 뼈 같아요. 세상이 점점 정말 공동묘지처럼 마른 뼈만 가득한 세상이 돼가요. 그 가운데서 저마다 스스로 자기의 희망을 찾겠다, 가지겠다 애를 쓰고들 삽니다. 교회를 나가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 고르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생각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는 길 오직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